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주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한 지체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같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아버지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이끌림심 받는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목소리가 영 이상하네요. 부모님들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여러분, 부모님 카네이션 안 달아드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저는 갈 거예요. 네, 카네이션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 이렇게 들이밀면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많잖아요.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물, 그냥 제가 보기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이거 인기야. 내가 생각할 때 요즘 이게 대세야. 이런 것들 포장해서 부모님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은 그거를 딱 포장을 뜯자마자 이게 뭐냐? 이러신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에 쓰는 거냐? 어머니 그거 이게 귀에다 꽂으면 이거 소리 잘 들려. 야, 나 이거 꽂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사용하면 좋아요. 야, 다 늙어서 무슨 화장품이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를 예전에는 드렸습니다. 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고 또 책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그 내가 돌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리고 무엇을 받았을 때 기쁠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용돈이죠. 여러분, 용돈이죠? 근데 아직 우리는 용돈 받아야 돼. 우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는 아직 용돈 받아야 될 때죠? 아닌가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좀 바뀐 게 그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선물.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생각하면 좀 기쁜가요? 여기에서 위로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아마 이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값지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값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물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소유하고 누리고 또 붙잡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가끔가다 성수동에서 사역했을 때 얘기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핫플레이스입니다. 카페가 진짜 감각적인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청주의 비빌바는 안 됩니다. 청주가 뭐 카페가 어마무시하니까 정말 카페가 감각적인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감각적인 카페를 등져서 그 골목으로만 들어가면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골목들이 나와요. 공장들이 여전히 존재해 있고 그 골목은 여전히
정말 버스 한 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좁은 골목에 바로 옆에 가정집이 있고 막 그런 골목이 있어요. 거기 상가 2층에서 사역을 할 때. 저도 전도사였고 그 교회의 청년들도 아주 젊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많이 의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거기에서 정말 저하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했던 청년이 저한테 김선태 전도사님이 아니고 형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어? 제가 이랬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그래도 형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만큼 친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제 안에 아직 야성이라는 게 있고 막 약간 고지식한 것들도 이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을 때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날이 지금 이 시즌이었을 거예요. 5월 달. 근데 아마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이벤트를 한 걸 보니까 그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에 스승의 주일인가 스승의 날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전도서인데 그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스승이라고 뭐 저를 생각했겠어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굉장히 뭐 친근하게 지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이 막 음이 이탈이 되고 코드가 서로 안 맞고 정말 완전히 폭망했어요. 앞에 찬양이. 폭망. 그러니까 폭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제가 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제 안에서 소름이 몇 번 돋고 민망할 정도의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 오늘 연습을 참 못했나 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그래,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애가 맨 앞에 앉아갖고 막 그때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재웠지. 내가 재웠지.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면서 참았어요.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한번 이게 코스 이걸 하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 안에서 말해야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결론은 그거죠.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겠다. 우리 너무 가까워졌다. 좀 거리를 멀리 두고 객관적으로 나는 전도사고 너희들은 청년이야 이거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것처럼 예? 그거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다잡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진짜 돌입 모드 이제 아주 진지한 모드로 표정 관리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을 꺼요.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생일 케이크에다가 불을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잔뜩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와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복송 하면서 이 난감함이란 이거 완전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헤어지려고 마음 먹고서 멘트를 준비하고 갔더니 우리 100일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그때 야성 있는 남자였습니다. 야성 있는 전도사였어요. 고맙다. 그런데 아 그랬어요. 얘기했다고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겠지만 그때 어떻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실망했겠죠. 뭐 케이크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도 또 가져왔어요. 미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죄인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서운해하는 것도 느껴졌지만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 서운함을 뭐 안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티를 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과 한 3-4년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그때에 대해서 서로를 많이 이해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다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전도사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의지하고 싶은 형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빠 같이도 느껴지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사실 그 교회 안에 있던 청년들 가운데서는 가정 안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의지가 많이 됐죠.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판단할 그게 없었어. 서로가 다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를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받아주고 서로의 감정들과 어투와 태도들 분명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은 왜 저래? 할 부분들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용납해 주었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저는 좀 다른 전도사로 있어 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 친구들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환경이 어려웠고 상처가 있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참 지금이야 카페가 뭐 핫플레이스니까 뭐 성수동 얘기하죠. 서울은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학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었다고요. 저에게는 나름대로 그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싫은 말을 하기 싫지만 정말 연기를 하면서 어떤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나도 그 친구들에게 진정성이 있었고 그 친구들도 저에게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부닥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는 서로 서운했어. 이해가 안 됐어. 그렇지만 열려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에 그때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연합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선물의 공동체는 어느 하루 어느 한 날 뚝딱 떨어지는 공동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만들어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번이고 며칠이고 어떤 때 몇 달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재해석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시간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마 몇 년이고 한 10년 넘게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안에서. 그렇지만 10년을 같이 예배드려도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1년을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 안에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어떤 때는 서로가 정말 처절하게 논쟁하고 이러면서 10년을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린 이들보다 더 가깝게 혹은 더 격렬하게 관계를 맺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선물의 공동체는요. 정말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과 다듬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하지 않는 공동체, 세상은요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우리 고난 주간 때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읽은 순이 있을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이 악마가 이 조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조언을. 그러니까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여기 지혜로운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교묘한 아주 연륜이 있는 악마가,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카 악마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가스라이팅 알죠? 어떻게 이게 하는지, 어떻게 통솔하는지를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조카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해도,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방해하는 존재를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에서는 원수라고 얘기해요. 원수. 여기서 말하는 이 악마 삼촌이 얘기하는 이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전지적 악마 시점에서 지금 쓴 책 편지예요. 전지적 악마 시점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구절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세속의 가치와의 차이를 좀 우리가 나눠보고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8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는 자신을 작게 복제해 놓은 이 혐오스러운 인간들로 우주를, 세계를 우글우글 채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더구나. 지금 조카에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는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엔 아들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엔 아들 삼기 위해서 이 원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로 삼기를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빨아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내뿜고 싶어 하지. 우리는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 넘쳐 흐른다. 여러분, 악마의 관점에서, 사탄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맞죠? 우리는 주님의 종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결국은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종으로 부르신 이유가 종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종의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신앙의 경지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몰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게 될 때,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매몰되게 될 때요, 몰입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사역이 돼요. 그래서 내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실 때에 내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종의 역할의 함정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위임인데 내 것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월권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아들로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은 그 아들로서 서는 것은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걸까요? 아들의 역할을, 그 보좌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악마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으로서 머물러 있으면은 성공인데 자꾸 아들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를 아들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반열에 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읽었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을 요약한다면 결국 죽으신 거 아닌가? 보좌를 쟁취하기 위해서 군림한 게 아니라 침묵하시고 낮아지시고 결국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왜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지 알까요? 아세요?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 스스로를 더 낮추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죠.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결국 내가 너무 드러나고 내 감정과 내 의와 내 가치와 내 판단이 나를 주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게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안 돼. 서로 용납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고 누가 더 잘나도 안 되고 누가 더 강력하게 자기의 발언권을 드러내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절 14, 그 편지 14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제가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동물적인 자기 사랑에서 새로운 자기 사랑으로. 동물적인 자기 사랑에서 새로운 자기 사랑. 원수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이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마귀처럼 읽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이상하네요. 하지만 우리 교회 이게 이정훈 목사님이 잘하는데요, 이거를.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인데, 원수는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자기 사랑을 걷어내는 겁니다. 동물적인 자기 사랑을 걷어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침팬치 왕국이라는 이제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침팬치 왕국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제가 본 장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전사 유인원들의 진화. 전사 유인원들의 진화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제가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침팬치 세계에서 서열 1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가 모든 그 무리를 통솔해요. 권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침팬치가 지나가면 모든 침팬치들이 그가 우두머리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든지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암컷에 대한 주도권도 이 침팬치가 가지고 있어요. 새끼를 낳고 하는 것도 이 침팬치가 막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치 밑으로 누가 있냐면 서열 2위, 3위, 4위가 있어요. 2, 3, 4위가 있어요. 왜 2, 3, 4위일까요? 젊은데 2, 3, 4위야. 건장해. 그런데 2, 3, 4위야. 왜 그럴까요? 아직 젊어서 그래.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아직 2, 3, 4위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2, 3, 4위가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 지도자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네들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심을 해요, 같이. 뜻이 맞았어요, 2, 3, 4위가. 한 명씩 덤비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2위, 3위, 4위가 같이 첫 번째 지도자를 같이 제거를 합니다. 얘네들 셋이 뜻이 맞은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같이 뜻을 합한 걸까요? 결국 지도자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본인들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2, 3, 4위 중에 2위가 지도자가 됐는지 3위가 지도자가 됐는지 4위가 지도자가 됐는지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이제 학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해요. 인간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이 침팬지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구, 쟁취하고 싶은 열망이 뜻을 합하게 만든 거죠. 이게 동물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동물적 자기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망과 가치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들. 수많은 결단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동물적 자기애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뭡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와 있잖아요. 남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한 면, 한 방향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또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랑은 결코 영적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복음적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일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하시는 사랑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고결해지는 거예요. 고결해지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감정보다는 내 이웃의 아픔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정말 이타적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성수동으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걔네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으면 눈물 연기라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웃음 포인트가 됐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공동체는요, 다른 어떤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퍼포먼스, 뭐 규칙, 매너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선물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기다려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된다.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용납해줄 필요가 없이 서로가 가치관이 같고 매너도 수준도 생각도 비슷하면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적당히 매너 차리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내 개인적인 신앙 챙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강남에 있는 어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지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무리처럼, 어떤 사회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적당히 거리 두면 되죠. 근데 우리는 가까워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선물의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그리고 가능성과 그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개개인을 향한, 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선물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너무도 다르고 너무도 독특하고, 그래서 너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애증을 갖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서로 때문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는 이들을 초청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 정말 눈빛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